안녕하세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입니다. 성탄을 지낸 지 벌써 40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교회는 전통에 따라서 오늘 제단을 밝힐 초를 축성하는데요. 초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초는 빛을 내서 어둠을 밝혀주지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둠 속을 걷지 않고 더 이상 고통과 좌절 속에 있지 않습니다. 초는 스스로 타서 빛을 내고 완전히 다 탈 때까지 계속 불을 밝히는데요.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느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초는 열을 냅니다. 그 열기는 다른 것들에 전해지는데요. 주님의 사랑은 넘치고 넘쳐서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사랑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주님의 봉헌 축일에 교회는 초를 축성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오늘 감상하실 작품은 The Presentation in the Temple, 즉 성전에 봉헌되는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함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이 작품을 그린 화가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한스 멤링은 15세기 플랑드르 화가입니다. 그는 당대 문화의 중심지였던 벨기에 브르게 최고의 화가였습니다. 필사본 삽화의 전통을 이어 마치 돋보기로 들여다본 듯이 치밀하게 묘사한 세부와 서정적 풍경의 조화는 종교화뿐만 아니라 초상화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벨기에의 브르게는 물론이고 이탈리아와 멀리 스페인에서도 고객들이 멤링을 찾아왔는데요. 그는 부유한 귀족과 시민을 대상으로 사실적이고 우아한 초상화와 고요하고 정적인 종교화를 그려 생전에 인기가 많은 화가였습니다. 이 인기로 멤링은 1480년 브르게의 부호 875명의 명단에 들어갈 정도로 부를 쌓았습니다. 특히 한스 멤링은 성경의 내용을 세 개의 패널에 나눠 그리는 세폭 제단화로 종교화를 많이 그린 작가입니다. 멤링의 세폭 제단화 최후의 심판이라는 작품이 아주 유명한데요.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우리 껄껄껄 깔깔깔 코너를 통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한스 멤링의 The Presentation in the Temple, 즉 성전에 봉헌되는 그리스도 또는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함이라는 이 작품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인과 봉헌자들이 질서정연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한스 멤링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림 속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시면 모두 관람자의 시선을 피해 눈을 지그시 아래로 뜨고 무표정하게 있는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관람자로 하여금 묵상에 함께하도록 독려하는 모습으로 생각합니다. 봉헌을 다룬 그림 대부분은 성모님과 성요셉, 여자 예언자 한나,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팔에 안은 나이든 시메온 성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림 중앙에는 성모님께서 서 있으시고 그 왼쪽에 붉은 옷을 입은 요셉 성인이 보입니다. 그림의 오른쪽에 있는 시메온 성인은 성모님께 건네받은 아기 예수님을 매우 조심스럽게 안고 있지요. 그 뒤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놀란 동작을 하고 있는 여자 예언자 한나도 보입니다.
이 밖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은 몇몇 인물들이 이 그림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작품을 주문한 주문자의 요청에 따라 그의 가족들을 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루카복음 2장 2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그 배경인데요.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장면은 고딕 성당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림의 오른쪽 뒤 건물 경계 부분의 벽을 보시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막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은 제도적인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세운 교회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시선을 그림의 중앙에 있는 성모님으로 옮겨가 볼까요? 성모님은 푸른 옷에 하얀 두건을 쓰고 있으신데요.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고 있으십니다. 그림의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요셉 성인이신데요. 성인은 붉은 망토를 입고 오른손에는 지팡이, 그리고 왼손에는 세장을 들고 있으십니다. 버들가지로 만든 세장 안에는 성전에 바칠 비둘기 한 쌍이 있는데요. 맵링은 물주전자 형태의 버들가지로 만든 세장 안에 비둘기를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산비둘기는 성스러운 신부와 관계된 교회의 표징이지요. 또한 아기 예수님의 정결례 당시 제단에 드려야 할 제물의 규정에 따라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쳤다고 루카복음 2장 2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래 예수님도 하느님께 바쳐집니다. 이것은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충실하게 따르려 한 것이지요. 시선을 그림의 오른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그림 오른쪽에 있는 시메온 성인은 아기 예수님을 받아 조심스럽게 안고 있는데요. 조그마한 아기임에도 그의 행동과 표정은 귀한 분을 모시듯 신중한 모습입니다. 시메온 성인은 평생을 성경 말씀 안에서 살아온 의롭고 독실한 사람이지요. 성령께서 시메온 성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전하셨습니다. 나이든 시메온 성인은 성령께 인도되는 순간 성전에 온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는 그분이 누구를 위한 분인지 또 그분이 구원의 빛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이젠 아기 예수님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기 예수님의 위치는 성모님과 예언자 사이에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2가지 본성인 신성과 인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봉헌된 아기 예수님의 아래에는 깨끗한 흰색 전이 덮인 제단이 있는데요. 이 제단은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해 성찬식을 거행할 곳을 뜻합니다. 아기 예수님 뒤에 있는 여성이 보이시지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손을 펼쳐든 이 여성은 예언자 한나입니다. 예언자 한나는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인데요. 한나는 혼인해서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는데요. 한나에게도 하느님께서는 그녀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고요. 한나는 이 소식을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명도 감당했습니다. 시메온과 한나는 일생 소망한 대로
구세주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업을 예언하는 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느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까지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함께하는 삶, 나누는 삶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에서 긴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입니다. 더 멀고 힘든 여행은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라고요. 추기경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신 듯 합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신 듯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기도와 선행의 봉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